오늘은 세 번째로 고난의 절기에 대하여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의 절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 고난이 어떤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제 아무리 알아도 이 고난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뜻을 제대로 바로 알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은총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결코 주님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그 수혜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는 이론적이요 관념적이요, 종교는 내 뜻과 내 의를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알고 또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는 만큼 행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아는 만큼 아는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의 절기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적어도 4주 이상을 이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은총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고난의 은총을 내가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즉,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무엇이라고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교했고요. 또 두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가상칠언에 관하여 이 말씀들을 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7마디를 하셨다면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가하칠언, 십자가 아래서에 말씀하신 7마디에 대해서도 제가 4번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뜻을 이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개색으로 표현합니다. 빛은 보기에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7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 번째 형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했던 설교를 잘 잊어먹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왜?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언제 들은 것 같고 들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감사해요. 성경 본문만 다 읽으면 이 본문은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설교했고 또 저런 것도 또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여러분 속에 완전히 기억이 다 돼가 있어 버리면 제가 설교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한 30여 년을 넘도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날에 했던 내 설교가 지금 30여 년이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설교했던 것을 보면서 참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제대로 감동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희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부터 아마 이 세상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런 오해는 이런 비난은 이런 희롱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세 부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세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대제사장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미 이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이요 또 땅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관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류의 오해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오해와 비난과 조롱이 다 마귀로부터 마귀의 사람들이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이 십자가 산상에서의 조롱과 이 고난은 이 시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께서 이렇게 당하시면 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당하는 이 모든 이 고난은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온전히 이 십자가 산상에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그 몸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으나 사실 전에 우리도 알지 못했죠.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39절에 기록하기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시대적인 관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사람, 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 듯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또 종교적인 관심사와 정치적인 관심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는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이슈에 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흘려 지나간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지나가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신앙적으로나 또한 사회적 정치적으로나 지금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이슈도 없이 이슈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대한민국의 신앙적, 정치적 이슈는 이것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지나가는 듯한 성도들이 있고 진실로 그 이슈를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재의 이슈는 뭐냐? 정치적, 신앙적 우리 신앙인의 이슈는 뭐여야 하느냐? 바로 자유통일, 복음통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이 이슈에 대해 알고, 제가 수없이 언급하고 슬쩍슬쩍 또 많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게 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슈를 놓고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이 지나가는 자들은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자들, 그 시대에 정말 종교적 정치적 이슈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의 관심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관심도 없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알되 잘못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만 알았어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그저 흘러 듣는 거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에게 음해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소리만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온갖 거짓으로 포장해서 비난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언론계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상의 학문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방송하고 이렇게 음해하고 있습니다. 알박기가 뭐예요? 알박기. 거짓으로 사기치고 이렇게 음해하니까 방송이 그렇게 하니까 알아도 보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알박기를 해서 그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강탈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지나가는 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는 또 들리는 거야. 어떤 소리?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흐르면 3일 만에 짓는데 다시 세운데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감기느냐? 왜 기가 먹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과 정욕과 교만이,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교만이 그 길을 막고 눈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이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저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나가다가 뜬 소문으로 듣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들었던 모습을 오늘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하여 결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 지나치게 흔들면 골이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모욕했느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바로 이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러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참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몇 등 합니까? 2등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이 1등 하려고 나서요. 항상. 이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결단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고 계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저기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자매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이라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죄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자기의 사람을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하고 모욕한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여러분은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는 듯한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 곧 마귀의 말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온 자,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도 앞으로 살 인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가 수시로 이렇게 판단하고 구별해야 되는 걸 가르칩니다. 절대로 예서로 넘기지 마세요. 예서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사기꾼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를 선지자 그런 종이 많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알면서도 이 구국의 길, 이 복음의 거룩한 가시의 향기가 되어 그는 찔리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는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자기의 밑에서 부리고 종노릇하고 그를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참 나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의 종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선지자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뜨고 보면서도 외면합니다. 누가 감옥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결코 이 선지자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서기관이라고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역자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완전히 지금 썩어 다 문드러졌어요. 건들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 나라는요. 그래서 이걸 선지자가 알기에 하나님이 미리 이 백성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하여 그 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이들이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어떤 왕이든지 왕이 자기를 희생하여 백성을 섬겨주기를 바라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백성들을 착취하기를 바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향하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참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과연 내려올 능력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주님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던 주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4일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시기에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런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내려와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려오면 그는 왕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길래 우리 주는 결코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오늘 당당히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강도도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말했다는 게 참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나 우편의 한 강도는 다른 강도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거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 구원을 얻을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제9시쯤 되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십자가 산상에서 2번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바로 그 2번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고백 앞에 이 군병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담당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여러분, 참 이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 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기까지 그 고통이 대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꺼냈어요. 그것이 죄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총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고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 마취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난 모르는데 그래서 오르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셨는데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부르겠나 그러면서 그 행흉에다가 신포도를 찍어서 예수님에게 묻고 고통을 좀 면하라고 그래 갖다 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긍휼이 있어서 그래도 잘못 알아듣기는 했으나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그 찢기고 상하고 가시관과 머리에 손에 발에 못에 채찍에 찢긴 이 온갖 상처로 신음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불쌍해서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닌데 착각해서 그래도 인간적인 동정을 베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일어난 것은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머금었다 한 이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또 이런 부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거룩한 도는 이 은총은 인간적 휴머니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온전한 영적인 거룩한 사람은 휴머니즘이 약간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적 이런 긍휼을 결코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막을 때 그때 이제 현용은 내려오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마지막 소리가 주님의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 텔레그램을 본 사람은 아마 제대로 답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있어서 미리 항상 예배 전에 내가 카톡을 텔레그램을 다 보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크게 소리 질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이 소리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순교의 거룩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지막 의식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받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내 마지막 힘이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도 주님과 같이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이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가로막힌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찢어져서 위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두동락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살았어도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는 죽었어도 온 인류의 죄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이들처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도를, 이 십자가의 이 거룩한 도를 믿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실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결단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처럼, 누구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해녀의 포도주를 찍어주는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이 죄인들, 하나님과 가로막혀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던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진실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실로 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실로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거룩한 도의 능력을 따라서 이 구원의 절기에 내가 이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확실히 이룬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좌우지우지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